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것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없이 됨이냐.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과 사랑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유대 3대 절기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6월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구원 받을 때 6월 했다. 그러니까 장자의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과 어린 양을 먹는 것,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그 재앙이 6월되었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근 50일 정도에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십계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본래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사실상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 사건이 또 구약의 오순절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광채가 나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오순절, 6월 오순절 지킬 때는 70인 장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언을 하죠. 애언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왜냐하면은 오늘 보세요. 바데인이라고 하면은 바데인은 이라크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그 먼 데에서 메데인, 바데인 엄청나게 먼 데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너무나도 긴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면은 또 몇 달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계속 머물렀다가 오순절까지 50일을 더 머물렀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지키기 너무 힘들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소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2달여간을 기다렸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120문도의 그 방언의 소리, 난곳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난 곳, 태어난 곳. 그러니까 메대와 바데와 또 이렇게 로마와 그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애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어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500의 형제들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과 기다림에 대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기다린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명은 아니고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간을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40일간, 6월절날 돌아가셨으니까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며칠이 더 지나야 될까요? 열흘이 더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정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의 어떤 기다림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6월절만 지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50일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500의 형제들 가운데 120여 명은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바로 그 기다림과 기다림이 만났을 때 성령의 임재가 오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다려야 돼요. 거기는 6월달이면 중동의 6월이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좁은 다락방, 물론 그 다락방이 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20여 명이 들어가기는 좁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 위로 하나씩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이 훨씬 더 잘합니다. 기업이 조직화시켜서 체계화시켜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기업이 잘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라는 것이에요. 네. 제가 그거를 묵상 중에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나라의 말로, 그 사랑을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 성령 받고 나서 바로 그 설교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우리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심령에 찔림이 와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엊그제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거기는 우리 통합 측 그 수도원이었어요. 광주에 이제 수도원으로 운영하시는, 그래서 침묵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이렇게 유기농 반찬을 이렇게 잘 해주셔요. 그래서 닭도 키워가지고 오골계 그걸 막 낳은 알로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분은 이제 또 커피를 또 이렇게 잘 내리셔가지고 근데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으면은 꼭 이렇게 한 두세 시간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원치 않게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원장님과 수도원 원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자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남편분도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말바우 시장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당신은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고부 갈등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모질게 저기를 다루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을 욕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고, 예. 그래서 너 때문에 뭐 우리 이 목사가 큰 목회를 못하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어서 시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큰 상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고 막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을 갔다고 그래요.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딸아, 좀 나를 봐서 너의 시어머니를 좀 받아줄 수 없겠니? 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를 좀 봐서. 예.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너의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나는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장님 충격을 받은 것이 나는 옳고 시어머니는 잘못되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늘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많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 시어머니는 원장 목사님을 그대로 똑같이 모질게 대하셨다고 그래요.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 원장 목사님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예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곤조곤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타이르면서 이제 노년이 되셨으니까 타이르면서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에게 욕을 하시지?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분의 딸로서 내가 화도 내기도 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부재를 늘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는 슈퍼맨이 되어서 타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성령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를 따라서 흉내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방이잖아요. 모방.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분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이런 말이 나올 때 내가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찢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찢어진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아가고 계시고 찢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나의 자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찢겨진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 예수님을 못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체험 같은 것을 너무나도 말하면서 굉장히 단기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을 짓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속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곁까지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떠나는 분도 아니며 내 감정만 만지고 떠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나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어떤 초월적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내가 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기, 신령한 퓨마티코소마라고 하죠. 신령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의 현실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즉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 말씀 뒤에 보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롭게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한계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의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도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컨트롤 하셔요. 우리의 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욕망을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욕망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불교라든지 그런 고행을 통해서 금욕 생활하고 그런 것들은 기독교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을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 안에 기뻐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 안에서 개인적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성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적 성령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은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는 기도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섬김과 위로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치유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과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은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나타내며 그 성령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서로를 높여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